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네,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합니다. 네. 아이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나는 뭐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나는 목사가 될 운명이다. 운명이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됩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정말 온전한 목사이냐 목사이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달라요? 네.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헷갈리고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제주도에 있을 때 보니까 더러 남자 집사님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일주일 내내 집사람이 아내가 바가지 긁으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좀 평화롭다. 그래서 교회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죠.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느냐? 목사가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 참 대형교회 목사님이죠.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자신이 어릴 적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 회심한 것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은 후였어요. 그분은 이제 군목으로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목은 이제 군인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이제 군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교예요, 장교. 장교인데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에서 그만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 다리 다친 것이 그냥 하나의 근육통인가 보다. 그래서 근육통은 또 이렇게 오리걸음도 하고 하면 다리가 풀리니까 그렇게 해서 오리걸음을 했는데 상태가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야전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니까 그 군의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래도 이건 수술을 잘 해도 걷지 못하고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골절되고 부러졌는지도 모르고 그게 근육통인 줄 알고 오리걸음을 하니까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해야 걸을 수 있고 아니면 잘해도 아마 장애인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유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가 장애가 될 걸 생각도 안 했는데 더군다나 제대로 못 걷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두렵고 겁이 나고 위급한 상황에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니까. 위급하고 두렵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 목회하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빨리 연락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수술하면 아마 나는 장애가 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수원에 있는 그곳으로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연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지금 군목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야전병원이기 때문에 바깥하고 연락할 수가 없는 거죠.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다가 밤 11시가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복도에서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혼자서 수술을 기다리는데 그제서야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나는 걸을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는 병은 없다.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전했는데 정작 자신의 일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크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기 복도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예?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예. 명도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들렸을 것 같아요. 명도는 믿음이 좋아. 예. 새벽에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어서 새벽기도 나오네요. 하나님께 명도가 너 새벽에 왜 나왔냐?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대. 그래서 참 기특해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게 없으면 안 나와도 돼. 근데 뭔가 이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럼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명도에도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것 같대.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유 목사님도 하나님을 크게 불렀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하나님 외쳤어요. 그런데도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세 번째 외치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목사였구나. 나는 진짜 엉터리 목사였구나.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될 줄 알았고 아버지가 너 목사 되라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목사인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의심이 들면서 자기 자신이 아주 형편없는 목사였구나. 그래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교만함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도 없구나. 그러면서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했던 간증입니다. 자신은 그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자기는 비록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 야전 병원에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났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30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첫 마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 나는 그동안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너무 난 역시 죄인이었어. 뭐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유 목사님은 그제야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랬더니 새롭게 하소서를 인도하는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다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는 3번 큰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도 걷는 데는 지장이 없고 장애도 아니고, 다만 일기예보는 정확히 맞는데요. 비가 올 때면 좀 쑤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랬냐 봤더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으로만 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떠한 잘하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나와 같이 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데 가기를 원하죠. 제일 좋은 자리. 제가 목사가 되니까, 부목사 때요. 목사 되니까 이제 여집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자리를 갔는데 항상 가운데다가 제 자리를 두더라고. 이제 안수받고 이제 37 됐는데 거기에는 지극히 연세 드신 권사님도 계시고, 근데 꼭 저는 가운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가운데 안 앉습니다. 가운데는 당연히 어르신이 앉아야죠. 제가 안수받았다고 새파란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전도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가운데 앉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항상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이 먼저 수저를 두면 그제서야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게 목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종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당연히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직접 발을 씻어줬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높은 곳에 앉지 말고 낮은 곳에 앉아라. 여러분, 인생은 무엇일까? 어이저께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인생은 뭐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인생은 안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개. 뭐라 그랬다고? 관계. 예. 처음에는 안개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계라 그랬어요. 예. 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뭘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인생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저는 제가 목사였을지 몰라도 어저께 내가 답변 안 했지만 저는 딱 머리가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지. 뭐 인생이 별거냐.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얗던지 검어던지 그거지, 성경에서는 야, 너 회색이 되라 이런 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어요.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그런 말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중간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똑같이 얘기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요즘 저 온수기에 냉수를 끄거든요. 제가 왜 냉수를 끌까요? 언제부턴가 이가 시리더라고 이제. 그래서 냉수를 꺼요. 네, 섞어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야. 저는 딱 목사기 때문에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너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하나야. 중간 지대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충성하라 그랬지 대충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함이. 근데 그 위에 2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도다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면 망하는 거고 주를 가까이하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주를 멀리해서 망하든지 주를 가까이해서 복을 받든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기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아예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던가. 그러면 뭐 세상대로 사는 거죠. 뭐 세상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눈치 볼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죠?
예수를 믿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형평한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200만 원만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잖아요. 200만 원만. 에어컨 헌금하라고 자기 수술비를 드린 분이 300만 원을 줬어요. 300만 원을 딱 하려고 했더니 전기해야지 지붕해야 되지 하니까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2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하나님이 100만 원을 더 얹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하는 데서 300만 원이 나오고 또 어느 분이 100만 원을 해야 하고 700만 원이 됐어. 나는 하나님 앞에 200만 원 구해서, 그러니까 300만 원 있고 200만 원 있고 5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그럼 200만 원 남잖아요. 야, 이제 200만 원 나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근데 지난주에 딱 결산하니까 700만 원 가지고 딱 했는데 결산을 딱 해고 보니까 630만 원 딱 들어가더라고. 거기다가 우리 또 전사님 이제 장학금 또 드려야 되거든요. 거기 100만 원까지 딱. 거기다가 제가 또 제주도에 갔다 왔잖아요. 그분이 또 헌금을 해갖고 50만 원 보내줬더라고. 그러니까 750만 원 딱 들어갔는데 전사님 등록금 해갖고 해두니까 720만 원이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야. 저는 200만 원 남았다 좋아했는데 결산하고 보니까 뭐 다 들어갔네,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거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또 뭐가 더 부족한 하나님 또 주세요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너무 분명합니다. 회색지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아예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믿지 않으려면 그냥 믿지 않는 게 속 편하고. 속 편한 대신 지옥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속 편하면 지옥 가야 돼요. 그냥 뭐 빼도 박도 없어.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지.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래, 넌 그리고 지옥 가. 그냥 이래야 돼. 뭐 없어. 빼도 박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마지막 그 말이 심판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행위를 따라서 이분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돌보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셔서 그거는 기준이 아니야. 기준이 아니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기준이 아니야. 기준이 아니야. 아무리 예뻐도 기준이 아니야. 기준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여자분 70 넘으니까요 다 비슷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는 확실하게 달랐는데 70이 넘으시니까 다 비슷해. 이분도 우리 어머니 같고 저분도 우리 어머니 같고, 다만 어머니가 머리를 볶을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렇지 70 넘으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건 기준이 아니야. 그런 게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거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종종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저 사람하고 마주치지 않고 싶어.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인사도 하고 싶지 않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거. 원수까지도 뭐 하라? 알기는 잘하시네. 남편이 원수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아내 되는 분들이요. 뭐 성경적으로는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남자들은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부인과 다시 결혼하겠냐 그러면 거의 80%가 결혼한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어떨까요? 더 잘하시네. 여자들은 아니야. 남자들은 다 착각하고 살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내들은 그냥 살아주는 거죠. 에이 진짜. 근데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죠.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정말 미워 죽겠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가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떠한 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나를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은 그 관계 속에 살잖아요. 너무 믿고 너무 싫고 보기도 싫은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를 또 뛰어넘어서 기쁨의 마음도 줍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진지 몰라요. 다 파괴됐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노사 간의 관계이든지 부부 간의 관계이든지 어떠한 관계이든지 그렇게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다 가는 거고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다 갔고 사랑하다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때로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죽은 것 같고 그럴 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그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